홍선옥 권사님, 이병인 안수집사님, 노경미 권사님, 이선희 권사님, 오원선 안수집사님, 박현성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헌신 1구역 가족들과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한 결과가 오늘 해상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폐기되어졌던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모세 자신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여기까지 이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듭된 반역,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산으로 올라올 것, 나무로 궤를 만들어 산으로 올라올 것을 지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고 모세는 그 지시에 순종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야 할 일들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 친히 지시하신다. 무엇이든지 임의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상당수가 신앙의 경주에서, 신앙의 달리기에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우둔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요. 제한된 지혜, 이것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한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명하시면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를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품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돌판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게 한 목적을 2절에 소개해 주고 있지요. 처음 판에 쓴 말씀을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 처음 돌판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적당히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수정이 좀 필요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것을 생각해야지 되는데, 말씀을 대할 때 내 형편에 맞게 이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없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 형편에 맞게 바꾸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계시도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새로운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정확하고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경계하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성경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즉시 순종해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두 돌판을 다듬어 산으로 올라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어지면 지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왜요, 제가요, 지금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의 제기하고 시간을 끌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모세는 언제나 지체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 모세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해야만 훌륭한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훌륭한 성도다, 이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유대 종교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야말로 훌륭한 성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고 저주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종교적 전통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칭찬이 아닌 책망을 들었습니다. 책망을 듣게 된 배경을 우리가 주목해야지 되는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의 경건의 모양에 관해서는 자타가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저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은 넘쳤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생활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없었다. 이것이 저들이 지식도 있었지만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훌륭한 제사, 많은 재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울 왕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왕정이 도입되어지면서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기반이 허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귀한 일에, 아주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불순종하면 사울처럼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은 사울 왕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지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대제사장 아론이 죽게 되어지고 장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 직무를 맡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직이 세습되었습니다. 아론의 자손 이외에는 아무도 이 직무를 맡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바로 이 직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물론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는 아론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도 전혀 관계가 없지요. 하지만 성경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며 함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시하던 혈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혈통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직임을 맡고 있는 순수한 혈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도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되는 요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얻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중요하다.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믿는 일,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주신 일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직임이다라는 사실이지요. 7절에 이스라엘이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습니다. 장사하고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국고다를 거쳐 시내가 많은 욥바다에 이르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죽어가고 한 세대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전진을 계속했던 거지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는 신앙의 전진이 요구되어집니다. 신앙의 전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다름질, 신앙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잘 했으면서도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멸망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들.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달란트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시작 못지않게 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다. 시작이 좋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시작은 잘 하고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 요인, 이유를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었다는 거지요. 시작은 잘 했는데 시험에 들고서 마무리가 좋지 않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환난, 핍박, 또 옛생활에 대한 미련, 여기에 걸려 넘어서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런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야지 되는 거지요. 장애물이 나타나서 우리 나아갈 길을 막는다라고 해도 포기하거나 뒤로 돌이키는 사람은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힘써 싸워서 극복하고 나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귀한 것일수록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나가고 또 전진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사실을 언급하지요. 레위인들,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몫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겨야지 되는 거지요. 이 일은 내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목,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분량이 많고 적음에 개의치 말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아파트 부녀회장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지요. 자기가 맡은 일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충성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무가치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인식,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본분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세상도 섬기고 그리스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가치를 알고 인식할 때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10절 말씀은 경건한 자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받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40주야를 산에 머문 것,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다 멸하고자 했지만 모세가 간청함으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하나님이 참으신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지닌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였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직 경건한 사람들, 말씀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기도 조금도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도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모든 죄를 회개해야지 된다. 죄는 기도 응답 받는 데 있어서 최대한 장애물이 되어지니까.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죄의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는 데서 오는 거지. 나를 살피고 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질 때 기도 응답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에 서서 진행하도록 명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려고 백성 앞에 서서 진행하라고 명령한 거지요.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성취가 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회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군다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약속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하시는 법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해야지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다가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오늘은 말씀을 쫓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쫓아 모든 것을 행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쫓아서 행한다면 잘 하는 것인데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두려워해야지 됩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늘 하나님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임을 주셨는데 출발을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큰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